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늘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염물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하고 내가 또 그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우리가 1절로 13절까지 말씀에서 본 것은 예루살렘의 파멸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의 파멸과 그 참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라고 합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회중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남유다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예상해서 모든 전쟁 준비를 완비한다 할지라도 변변한 항전조차 하지 못하고 패망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때 같은 경우도 랍사게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말 2,000표를 줄 테니까 한번 탈자 구해서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라고 할 만큼 힘이 없고 말을 탈 자가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주를 떠나니까 온갖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를 중단치 않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면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것이 다 허사가 되고 헛수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성을 안 지키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고, 집을 세우기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상실된 상태에서 하는 노력과 애씀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과 한편 그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노력과 애씀이 수고함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마치 말이 뒷발질할 때 가시체를 뒷발질함처럼 네가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열심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을 할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지만 주와 관계가 없으니 마치 그 인생이 말이 뒷발로 가시체를 차는 것처럼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 거는 관계가 먼저 있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만큼 애썼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다라고 하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 안을 의미하는 거죠. 성 밖에 있으면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고,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번 보지만 포위당했을 때 물도 양식도 다 끊기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기근이 있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 가지 말고 잘못된 길이니까 이리 가야 한다.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힘든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라고 하죠. 도망하는 자 산 위로 간다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산은 종종 주를 만나는 장소이지만 또한 동시에 힘겨운 자가 도망치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산 같은 경우는 산에 이렇게 동물들이 많다라고 하죠. 동물 많아서 피하기가 좀 좋은 곳이 그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신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오는 것을 다 버리고 산에 도망간다라는 것은 멸망이 그만큼 급박하고 참담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에 피한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딴 거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자건 아무 상관없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다. 소위 건짐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좀 다르죠. 그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멸망 와중에서도 그를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라합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다 망했죠. 하지만 라합만큼과 라합의 가족만큼은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밖에 줄을 내달지 않습니까? 줄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 줄이지 않습니까?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멸망당한 때라 할지라도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은 그는 살 수 있고 주께서 건져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붙잡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라 자기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습이 골짜기에 비둘기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주로 산의 둥지에 머물지만 사냥꾼이거나 아니면 강한 매가 왔었을 때 그 비둘기가 도망칠 때 골짜기를 급히 내려가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산속에 도망가게 되었고,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생활이 연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 산자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라고 하죠. 손은 일, 힘, 권세 등을 사용하죠. 피곤하다, 맥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릎이 약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무릎이 떨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과 같이 멸망당했을 때 급히 나와서 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과 두려움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부지했지만 두렵죠. 언제 또 와서 일을 해야 할까? 바벨론 군대가 그 두려움도 있어서 적군을 피해야 하는 거죠. 또한 살았으니 먹고 마셔야지. 이것도 참 구하기 힘든 겁니다. 또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 짐승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 되면 또 무척 춥지 않습니까? 그 추위로부터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해요. 살긴 살았지만 그만큼 난 건 참 많다.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그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슬픔과 괴로울 때 자기를 덮는 것이 바로 배라고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다, 공포심이 덮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은을 던진다라고 하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이거 너무 귀해했던 금과 음이 있거든요. 보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금과 음이 참 좋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고 도리어 은과 음이 도망갈 때 그냥 짐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음이 참 좋았지만 그때 아무 가치가 없고 능력과 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참 귀하다고 하지만 재물은 정작 위기가 올 때 독수리처럼 날개 달고 휙 날아가 버린다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귀해 인간들이 여겼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한 것들 말입니다. 특별히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고 내가 평상시에 바라보았던 것이 진짜 위기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을 평상시 고백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어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 이것을 잘 몰랐죠. 20절 말씀 보시면 화려한 장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장식은 주로 여성들이 목걸이나 팔찌 등 몸에 다는 장식품들을 가리켜요. 이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 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뭔가 잘 살고 뭐가 염려가 있었을 때 생긴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뭔가 풍부해지니까 마음에 교만을 품었죠. 착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점점 주님은 내 생각 속에서 지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강화되는 교만에 있다 보면 두 번째 죄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강화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내 욕심만 가득하게 되고 내 삶이 욕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욕심이 형상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니라요,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탐심이 형상화된 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지니까 내가 한 줄 착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강화되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국인이라고 나오죠. 타국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지켜줄 거야 했던 금과 은과 보물들이, 또 금과 은을 만들었던 많은 우상들이 그 당시 되면 날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누락질을 당하고 낙탈당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느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TV 보면은 큰 막 불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원들도 엄청 크고요. 대부분 다 금으로 장식돼 볼 때마다 야,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 되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야, 가나라 저게 큰 불상을 금으로 저게 뒤덮냐? 야, 저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그런 이유랍니다. 그 사람 생각은요, 자기네 신이 최고랍니다. 최고의 신이니까 우리 신은 최고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대요. 그러니까 사원을 짓더라도요, 엄청 크게, 엄청 화려하게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금문을 막 치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우습게 본대요. 왠지 아십니까? 선교지 교회가 대부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허름해요. 대부분 다 작아요. 건물도 없이 그냥 대충 세우는 게 많죠. 선교지의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너희 신이 믿는다면서 그 최고의 신이 그런 데 하냐? 우리 봐라. 우리는 최고의 신이야. 최고를 장식하고 있지 않아? 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독교를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날이 오면, 위기가 오면 금으로 장식한 것들이요, 다 뜯김을 당하는 겁니다.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식해 놓아도 그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과 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약하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교만치 않고, 교만치 않아야 착각하지 않고, 그래야 우상숭배까지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죠. 우물 같답니다. 다 버린답니다. 잔뜩 모아놨더니 결국은 그것이 나를 건지지 못해요.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죠. 열심히 뛰어갔지만 나중에 허무한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 붙잡으면, 예수 의지하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피약을 주시던가, 감당한 능력을 주시던가, 역사를 주시던가 주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찬송 가사와 같이 주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음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인간적인 것들 모아놔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길 잘 달려가서 위기 때 거느시고 도우신 손길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진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강하신 주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교만치 않고 교만치 않아야 우상 숭배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 이건 힘이야 능력이야 했던 것들, 오늘 말씀에서도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물이 있고 온갖 종을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때가 되니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짐이 되어서 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하다 싶은 것들이 결정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십자가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삼는 것은 오직 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참 힘 잘 붙잡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인생이 그때가 있었을 때 이거 붙잡았는데 이거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허망한 삶 살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붙잡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셔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땐 능력이 되지만 주님 밖에서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분주합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힘을 다하지만 전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자녀의 삶이 주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떠나면 힘들어도 마치 말이 뒷발을 가시체를 밟듯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안에 거할 때 애쓰고 수고함에 결실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헛된 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교회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시험 들거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주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개입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자 자손들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뜻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뜻을 잘 정하게 해준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해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심 있고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부으심이 있어서 잘 세워지고 결국은 자녀가 세워지기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현업권 사는 11조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정한 시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혜정은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고 주를 바라보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갚으심과 도와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늘 들으셔서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불 주셔서 아버지 악한 것에 의해 상해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내 자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께 하나님 맡기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